마음을 담아 신앙업에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부활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활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가장 첫 열매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목표가 아니죠. 단지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 땅에서 이루는 건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느냐?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만일 그것을 놓쳐버린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으니까요. 물론 죽은 사람은 부활 안 하는데 어디로 부활하냐?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건 부활 안 하는 게 낫고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분명히 깨달아져서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세상을 보는 눈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인생의 육의 가치가 아닌 영육간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찾아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의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찾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 인생의 가치라는 것은 필요 없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데 그것이 어디에다 쓰임받고 어디에 방향 맞춰 살아가냐에 따라서 이게 가치가 있고 없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 그걸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산업인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왜 내가 직장에서 모델이 될 만큼 성공된 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가치관과 인생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치관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자부심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기 때문에 이건 안 바뀝니다. 이거를 얼마나 깊이 아느냐만큼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가끔가다가 이제 영화나 이런 보면은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이면서 권력 가진 검사들이 경찰들이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직분을 몰라가지고 마약이라든가 범죄단체와 결탁해서 이제 완전히 사회에 안 좋은 그런 걸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도 그런 게 있었고요. 그 영화에서 그렇지만은 그럼 그 사람은 뭐냐면 그 검사라고 하는 엄청난 그 직분을 망각한 거예요. 그 인생관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많이 인마이 포켓하고 많이 누리고 결국 창세기 6장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사를 얘기하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사실은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줄로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 가치관을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가치관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깊이 내가 깨닫고 인생관, 인생 여정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답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오직 그러도록 끝내고 3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 인생관입니다. 목표는 뭡니까? 성령 충만 받고 증거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땅까지 이르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 전체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할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면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할 때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피는 이 주분 포도주는 내 피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따가 성찬 예식 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하면 되는가 하면 내가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육신의 그걸 우리가 깨닫고 피를 마실 때 예수님 흘린 십자가 보혈이다. 이런 자세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 예식에 상의하는 포도와 떡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고백하면 성찬식 할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그들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과 부활은 이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전도자의 여정을 3년 반 동안 가시면서 모진 고난 다 받으시고 부활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는 첫 번째 예수는 누구신가? 왜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그렇게 얘기해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5절에 성경에 예언한 대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몸에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믿음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신 성자 하나님. 모든 사람의 죄를 누군가는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심부름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노예처럼 마귀에게 포로되어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누군가는 문제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인간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려고 하니까 사람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남녀를 통해서 태어난 인류는 다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왜?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에. 원래 약속은 하나님이 하와 한 게 아닙니다. 아담과 선악을 알게 하는 목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아담과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가장 아끼고 살아가는 하와를 마귀가 싹 속인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이 잘 넘어가요. 잘 넘어가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를 꼬드는데 어떻게 꼬셔야 되냐? 예수 잘 믿도록 꼬시면 돼요. 그거 능력입니다. 하와는 자기 신랑을 예수 안 믿도록 꼬시는 데 성공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 가족을, 주변의 남자들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꼬셔야 돼요. 그죠? 꼬신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는데 그게 성경이 예언한 대로 쫙 왔죠. 그리고 이제 30대가 되어가지고 공생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약 3년 반 동안에 기적도 베풀고 뭐 여러 가지 병든 자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기적을 베풀면서 뭘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건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다.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누구 죽어야 되니까 그랬대. 우리 대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진 고난 겪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자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그를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뭘 하셨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부활을
안 했으면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봤죠. 그러니까 당시 따라다니던 12제자도 거기를 가오뚱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시골로 가기도 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사실 갈릴리가 그 바닷가가 아니고 호수인데 거기 가서 뭐 합니까? 고기 잡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자들 역시 믿음이 좋아요. 가장 못 믿는 여자들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미난 얘기로 남자를 바꿀 수 있는 키는 여자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남자는 별섭냐? 원래 여자분들은 특징이요. 한번 딱 매달리면 좌우 안 봐요. 그냥 쫙 갑니다. 남자는 좀 보면 여기 막 살피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지키다가 없어졌으니까 위에서 혼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훔쳐갔다, 또 잘못 봤다, 기절설 덜 죽였다, 뭐 환상설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절설, 환상설, 도저히 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승신하실 때에 이제 그 마지막 부활 메시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 메시지가 우리에게 언약입니다. 부활 메시지 언약을 붙들고 이어져간 게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부활을 믿는 자들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마태복음 10장 10절로 19절에 보면은 고백을 했죠.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올바른 믿음. 그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그 사람, 그게 망대 인생이에요. 그게 파수꾼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테나 인생이 뭐냐? 그들이 와서 궁금할 때에 당신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거를 전달하는 게 그게 안테나고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이제 세워야 되니까 고백이 이래 돼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오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많이 할 때에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이 시간표가 오는 줄을 믿고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나중에 중보기도 붙어야 돼.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 보내셔요. 그러면서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개개인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교회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교회 세운다는 전도운동이 너로 말미암아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게 구원받은 정상입니다. 우리 물론 뭐 요즘은 하도 애기들을 안 나니까 말이에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남녀 결혼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못 낳으면 안 낳는 거하고 못 낳는 거 틀리잖아요. 그죠? 안 낳으면 이상하나 못 낳으면 이상하나 말이에요. 그렇듯이 네 믿음의 반석 내게 교시라. 이 응답을 과거는 지나가 과거를 발표하는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집 안팎으로 역사는 악령이 세상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재앙이 그렇게 오는 게.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 때에 그다음 집은 우리 한국 사람들 전 세계 그렇잖아요. 오래된 대대로 내려오는 보이는 영적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오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라. 땅에서 매면 하늘 매이고 땅에서 하늘 풀리라. 목회자들에게는 7위권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을 할 때에 하는 대로 기도하는 데 응답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결국 생명운동이에요. 여기에 대한 간증들을 많이 하는 2023년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엔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만민의 복음을 전파할 때 믿고,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복음을 전파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냥 세례 받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대호 집사님 그 아버지 소천하실 때 이제 가서 그 형 보고 얘기를 하니까 어릴 때 세례까지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면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계획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식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요 가만히 따져보면요 믿는 사람들과 말과 부자는 말이 틀립니다. 가만히 보세요. 믿는 사람들의 말은 거의 육신적인 거 뭐 이러지만 진짜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하늘의 소망과 청소망을 가지고 우리 얘기가 좀 틀립니다, 차원이. 그러면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누가 진짜 그 뱀을 뭐 잡고 이랬다는 그건 아니고요. 이 말의 뜻은 우리를 위기에서 보호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위기에서 보호. 그래서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특히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왜 우리 중직자들이 중요한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일부러 이제 이번에 좀 소개시키려고 하는데 5장 14절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리가 기도할지니라. 장로를 청해서 기도 받으라고 그랬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기도할 때 이제 회개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장로를 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의인입니다. 하나님 의인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가진 사람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 만나면 성도로 기도해 주세요.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럼 너희는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로되 왜 엘리야는 응답을 받는데 너희는 응답을 안 받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님들한테 필요하면은 기도 받으시고, 그럼 장로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늘 보좌에 계신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확실히 드러나도록 증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예수는 그러더라고 말씀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부활을 믿는 자의 축복이 이미 여러분들이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부활의 축복을 성찬 예식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예식할 때 오늘. 성찬 예식은 예배 중 제일 중요한 예배입니다. 우리 1년에 두 번 합니까? 세 번? 두 번 주라 절기마다 하지, 그죠? 4번 정도 하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만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때나 성탄 추수감사 좋겠죠. 이제 그때 우리 세례 예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언론화 친구들은.
그는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사람 모든 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말씀 운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복음을 전할 때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예비된 자를 만나는 축복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 맞아요. 그걸 이제 요즘 좀 어렵게 딱 해놓은 게 777 기도문이죠. 그 앞에 이제 앞에 7망대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7여정, 7시간표는 따로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7망대 기도가 되어지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본 틀이 딱 되어지면은 7대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어디 가도 보험관자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가지 발판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62가지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남는 게 뭐죠? 훈련 속에 들어가 제자 남기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훈련 제자를 제자를 못 남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나라 끝나거든요. 그래서 성찬 예식이 가장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0절에 보니까 살과 피를 구체적으로 받아먹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이 성경 구절을 풀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깨달으신다면 인생 달라져요. 달라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구원받아 가지고 이제 중직자로 헌신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청년의 때라든가 어릴 때, 특히 중고등부 때 또는 이럴 때에 복음이 깨달아진 친구들은 막 깨달아진 사람은 옛날에 교역자 길을 간 사람이 많아요. 목회자의 길을 헌신하고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청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야망이 세상적인 야망이 아니고 복음 전하기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릴수록 복음이 각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가능하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리고 더 크면 애들이 안 받아들여져요. 중학교장 들어가면 자아가 돼 그래요. 저도 이제 우리 애들 처음에 보니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가족이 다 되어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여러분 고백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에 보니까 구체적인 응답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육신 마음의 병이 치유해서 일어나. 이거 왜 그러냐? 분명히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맡길 때에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지면 정신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우리 거의 저나 여러분이나 지난 상처 때문에 많이 흔들 때가 많잖아요. 상처가 아닌 게 삐져 있는 거거든. 저도 마찬가지고 최문가는 저는 사람 아닌 거죠. 삐진 게 사단에게 잡혀버리면은 옆길로 새버려요. 또 내가 성취하면 뭐 그러더니 뭡니까? 그거에 뭡니까? 딱 꽂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오판하고 엉뚱한 길로 옆구리를 세게 되는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중 은혜가 뭐냐면 모든 짐을 내려놨을 때에 그래서 빌보 4장 7절 중요합니다. 내려놨을 때에 내가 평안하고 내려놨으니까 기쁘고 행복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엔돌핀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엔돌핀이 많이 나올수록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그럼 육신의 병도 낫는 거예요. 왜 암 걸린지 압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항암 치료할 때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항암도 치료 못 받아요. 주사 못 놔서. 왜? 항암은 암세포도 죽이면 다른 세포도 같이 죽여요. 그러니까 진짜 의사들은 암 걸려도 항암 치료 안 받는다 하잖아요. 왜? 좋은 세포도 죽이니까. 근데 면역력이 딱 떨어지면요 못 받아요.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게 뭐냐? 은혜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 면역력이 그 일반 것보다 수십 배로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그 요즘 뭐 전도자께서 얘기하는 호흡기를 통해서는 그건 은혜 받는 얘기잖아요. 성령 받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 육신의 그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를 치유받으려고 하면 물론 그 약도 먹어야 되고 내 건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은혜 받는 것만큼 큰 약이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막 은혜 받고 어느 날 막 어떤 사람 뭡니까? 몸이 아파 막 그러고 막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병이 나와버렸어요. 뭐 가능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으로 건강도 회복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재창조는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주께서 부활의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은혜 받을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재창조의 축복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거 버리시고 미움, 시기, 질투, 염려, 걱정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도 오늘 다 보니까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남이 알 만큼 하는데 나는 몰라요. 누가 나보고 그래서 나중에 나오고 얘기하더래. 목사님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이라고. 그래 짚어주는 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그래서 7칠 기도를 딱 틀거나 봐요. 저는 7칠 기도를 가방마다 집어넣어놨어. 이게 그냥 하는 거 없으면 보면은 집중되잖아요. 쭉 보면은 아니면 그 평상 기도하는 게 그러면은 언제까지 하면 좋으냐? 내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딱 하면 돼요. 정리될 때까지.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거리는 걱정이 안 되고 뭐까지끔 뭐 문제 없다 이렇게 될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되면은 뭐다면 내가 힘 있는 기도도 나와요. 성령 달라고.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영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역성 지혜롭게 주시게 돼 있어요. 지혜를 또 보면 깨달아지는 게 빨라요. 지혜 주시지요. 그것만 있습니까? 조금 전에 건강도 주신다니까요. 체력. 건강 주시죠. 그렇다고 너무 과로하거나 너무 독이 되는 거는 하면은 그건 하나님도 안 봐줘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다 괜히 그 뭡니까 그 맨발로다가 돌뿌리 걷어 차면에 발가락 부러지지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또 나이가 너무 많으면 노화가 올라오는 거는 그것도 뭐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늙으면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재창조 축복으로 주셔서 나이 드신 분들은 100세까지 복음 전하다가 병석에 눕지 말고 요양 가지 말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100세 살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래 사는 좋아하니까 그런.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자꾸 반복해? 내가 느껴야 돼. 내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거듭난 자들답게 살아야 돼요. 이걸 못 벗어나는 게 우리의 맹점입니다. 살아온 체질되면 내가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롭게 거듭났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체질이 3, 6, 11, 13, 16, 19 운명 6가지 갖춰가지고 부시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늘 내면에서 내가 중요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돼. 내 주장. 아무리 내정이 오라도 봐가지고 또 내려놓을 때 있고 할 때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동기와 목적이 창세기 6장이잖아요. 레필문에 딱 갇혀가지고 좀 더 많이 가고 좀 더 필요합니다. 경제가 모두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향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응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넘어가면은 바벨탑 쌓게 돼요. 유대인처럼 자꾸만 내가 말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다운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요 보이는 여러분들에게는 신분이 다릅니다. 거듭난 자들이에요.
정 모르면은요,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 찾아가 보세요. 금방 알아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가지고 한번 자신을 테스트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적당히 학문을 하고 적당히 진짜 역발 떠는 사람은 모르고 진짜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을 가지고 거듭난 자들이 갈 길은 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12제자 불렀잖아요. 나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을 가라. 그래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지막 길은 뭐냐? 전도자의 길입니다. 전도자의 길이 전도전리라는 게 아니고 내가 망대 인생이 되면 돼요.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질 만큼 조금 깊이 얘기했더니 이 사람 믿음이 있네, 이 사람과 뭔가 참 깊은 대화를 나누고 상담하고 싶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그게 망대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이 뭡니까? 파수꾼 빚을 딱 드시면 그 파수꾼이죠 결국.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거를 풀어주고 답을 주고 해답을 주니 그게 안테나예요. 한번 소통한다 그 말이죠. 그럼 결국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경제도 필요한 경제, 돈 버는 기회가 아니고 그걸 벌어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2장 9절에는 아주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제사장.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지라고 불렀다는 선지가 다 돼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럼 예수님께서 해야 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왜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인생이 이렇게 바뀐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훌륭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뭐 제사라든가 우상 섬기는 거 당연히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때로는 집안에 뭡니까? 그 어떤 재앙 이런 것이 끊어지잖아요.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가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얘기해 주는 걸 보고 my story 간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도의 삶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성찬을 통해서 결단을 도전하는 그런 전도 여정을 다짐하는 이 청선 예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결론. 부활을 믿는 자의 사명은 다시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세계 복음을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2, 3, 7 나라 5천 종족 그 중에 와 있는 TCK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세부에 갔는데 대학생 애들이 2명이 어려워가지고 대학을 포기하게 되니까 어느 한 분이 제천에 있는 분이 전화를 딱 하더니 등록금 내가 내겠습니다. 120만 원 딱 전화했더니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냐. 또 한 분이 딱 있으니까 보니까 얘는 내가 책임질게요. 그랬다고 하더니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구나. 이분들이. 그래서 근데 이 아이들이 쟤네들이 근데 믿음이 있냐고. 둘이서 찬양을 하는데요. 이번 1학년 찬양인데 너무 은혜 되는 거 있죠. 둘이 딱 돼가지고 그 찬양을 저한테 끌고 가버려요.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악보 보고 찬양할 정도 되면은 그 못 그러잖아요. 악보 다 애우니까 찬양 쫙 끌고 가요. 둘이 서로 호흡해가면서 그 미리 연습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20, 30명 되는 사람이 다 이런 좀 나도 거 가면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내가 이제 70인데 거 가면 보통 나이가 들어 보여도 50대 후반 60대밖에 안 돼요. 늙어 보여도. 그러니까 할수 흔들었지. 다 흔드니까 춤추는 거예요. 다 아마 영상 본문도 있는가 몰라도 보면은 어색하게 이러고 있을 겁니다. 왜? 그 사람도 막 춤춰요. 다 탄자니아도 그래요. 그래 꼭 춤을 춰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 채우는 겁니다. 이번에 탄자니아에서도 이제 그 교수 한 명이 들어오죠. 보고 마가복음 10장 15절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어가 지금 세계화돼 가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이 한국어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237 나라, 저는 준비를 했어요. 제 개인은 할 수 있는 학당을 열 만한 자격을 저는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으면 이걸 같이 할 사람은 딱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해가지고 우리 와 있는 TCK들 또는 저기 그 부모들 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구가 나를 도와서 이걸 할 사람 그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어 가지고 그냥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그 다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잘 설명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물 복음을 잘 봐라. 그래서 낙심한 성도를 찾아 세워라. 엠마 도상을 어떻게 하는 두 제자 분명히 믿다 낙심한 사람이 있어요. 찾아 세우는 거예요. 힘내라. 괜찮다. 어제도 이제 낙심한 사람을 제가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양육했는데 그냥 힘주면 돼요. 힘주는 게 신분을 확신시켜 주면 돼요. 괜찮다. 확신.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후대를 썩는 키워라. 렘넌트들. 앞으로 우리가 후대를 렘넌트 키우려면 렘넌트들에게 모델이 되는 렘망대가 나와야 돼요. 한마디로 렘망대는 뭐냐면은 모델이 돼야 돼요. 렘들 보고 나는 저 집사님 같이 장로님처럼 이런 분들이 나오면 돼요. 뭐 장로님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그저 렘넌트들 중에 이제 그 좀 청년들 중에 나오면 좋죠. 중고등부 초등부에 나는 저기 저 대학생 누구 나는 저 청년 누구 오빠 형처럼 또는 누나처럼 닮고 싶어 이런 모델이 나오면 그게 되는 거예요. 여기 렘넌트 망도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다섯 번째가 지금 이 시대 언약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무슨 말이냐? 오직 그리스도 언약적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증거 주시면 증인으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먼저예요. 그래서 내게 하는 증거 주세요. 증거.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인정할 만큼 증거 주세요. 사실은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다 세상은요 물거품이고 다 지나가는 거고 다 속임수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을 유지하고 아무리 해도 뭐 앞으로 이제 10일 동안 그저 10일 날 그런 것 때문에 다 많이 이제 하고 있지만은 다 뭡니까? 본질은 다 속고 사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본질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그 속에 싹 들어가야 되는데 놓친 사람이 들어가니까 한마디로 요지경이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저거는 아닐 때 뭐라고 할 없어요. 저거는 사단의 신부를 하는 것이다. 저거는 하나님의 신부를 하는 것이다. 딱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신부를 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아닌 사람은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전자 자기 필요는 없고. 그래서 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증인되어서 237나라 5천정 살릴 후대 제자를 많이 세우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영적 치유와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5장 찬